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로 39절 말씀. 23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칠 모략과 너희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를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 지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이래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더운 여름 잘 나고 계신지요? 요즘 밤에도 너무 무더운 날씨여서 참 잠을 이루기 어려운 밤을 저도 지새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몇 번씩 깨면서 이렇게 더위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더위 가운데 또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무더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9장 23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또 온 유다뿐만 아니라 또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 또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하나 나라들에게 흥망성쇠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이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또 많은 나라들이 멸망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멸망하게 될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나라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유다와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다메섹과 또 게달과 하솔이라는 그 도시 그리고 엘람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다메섹은 먼저 잘 알려진 것처럼 사마리아, 아람의 사마리아 주요 나라의 주요 도시였으며, 이 게달과 하솔은요, 이 아카바만 동편에 위치한 아라비아 사막에 위치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심판으로 등장하는 엘람은요, 가나안 지역의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이 엘람은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 동편에 위치한 국가로 바벨론과 가까운 나라에 엘람이라는 나라가 속해 있었습니다. 여기 언급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심판을 받기로 언급된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이라는 나라는 유다, 남유다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국가는 아니었지만, 이 저자는 가나안 지역만이 아니라 근동의 모든 지역이 바로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흥망성쇠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온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23절로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다메섹은요, 오늘날의 다마스쿠스라 불리는 곳으로 지금 현재 시리아 땅에 거주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이 시리아, 아람의 수도로 삼을 정도로 이 다메섹은 강과 또 풍요로운 많은 열매들이 났던, 아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나 살고 싶어 했던 도시였고요. 북이스라엘과 계속 르손이라는 왕이 계속해서 전투를 벌였던, 아주 차지하고 싶어 했던 땅이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은요,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는 중요한 교역의 중심지가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23절에서 다메섹의 북쪽에 위치한 도시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 다메섹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는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 다메섹, 하맛과 그리고 아르밧이라는 도시가, 다메섹의 도시가 왜 심판을 받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 세 나라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지, 남유다는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되시고 당신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을 등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심을 예레미야를 통해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세 나라는, 열방의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들을 멸망하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추측은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 약한 나라들을 약탈한 그런 죄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나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하게 하시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나온 것처럼 한때 이 다메섹은요, 찬송의 성읍, 즐거운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평안했던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얘기는 다메섹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성읍을 찬송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읍을 찬송하고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이 다메섹을 그렇게 불리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찬송의 성읍과 즐거운 소리로 가득했던 성읍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모든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고 그 모든 군사들이 멸절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웃음소리로 그 성읍을 칭찬하는 소리로 가득했던 다메섹의 성벽은 한순간에 불타오르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을 것만 같은 땅,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것만 같은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장정들이, 그 땅의 모든 군대가 멸절되고 그 땅의 아름다운 베나삿의 궁전이 불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28절과 33절에서는 게달과 하솔이라는 지역의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게달과 하솔도 다메섹에 가까운 도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게달과 하솔은요, 사막에 거주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재산을 약탈했던 그들의 죄악을 아마 하나님께서 심판하려 하심이었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약탈을 일삼던 게달과 하솔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를 통해서 그들의 장막과 양떼, 휘장과 기구와 낙타를 약탈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군대에게 이들은 망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남유다를 멸망하게 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이제 그들이 살 길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도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게달과 하솔이라는 나라는요, 문빗장, 성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안전하고 평안했던, 그들도 그 땅에 살던 백성들도 안전하다고 자부했던 나라가 바로 게달과 하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성문도 필요 없었습니다. 문빗장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삼았던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이 바벨론의 모략과 계책을 통해서 그 게달과 하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편에 위치했던, 바벨론과 가까이 위치했던 엘람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쟁에 능했던 엘람이었습니다. 그 엘람이라는 나라는요, 제2 왕국 때에 수많은 그 당시 근동 국가들을 호령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기 전에 바벨로니아를 무찌르고 그 땅을 잠시 차지하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차지했던, 한때는 강대국이었던 그 엘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이 세워졌을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아마도 이 땅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땅을 점령하고 이 땅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 34절에 보면요, 35절에 보면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황을 꺾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활을 직접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칼 앞에 그들의 칼은 소용없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람의 원수들마저 놀랄 만큼, 엘람을 치료했던 원수들마저 놀랄 만큼 엘람은 철저하게 쓰러지고 그들이 사방 나라들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과 진노를 그들 앞에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칼을 통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 엘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보좌를 주고 엘람의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 3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을 포로로 돌아오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세 나라의 심판을 함께 잠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강대국들을 세우시고 또 이 강대국들을 때로는 패하시고 또 다른 강대국을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과 통치에서 벗어나는 영역과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그 나라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 나라에게 벌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시작과 마침, 심판의 회복, 가까운 나라부터 먼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홀로 결정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작은 나의 삶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성도님들의 삶도, 연약한 저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하여도,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준비하고 계획하여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열어가신다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길입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치 마십시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때로는 실수를 하고 죄로 넘어지고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실수를 선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면 나의 삶은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통치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잘 나가는데, 다 술술 풀리고 자녀가 다 잘 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언제 내 인생이 대박이 터질까? 신세를 한탄하고 좌절하고 있기보다는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의 주님이, 나의 삶을 주님께서 통치하심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새벽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오늘도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머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내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어떠한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지,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예레미야 시대 때 통치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다스리심 앞에 겸손히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오늘도 염려와 근심보다는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도 하루를 내디뎌 걸어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나라의 흥과 망과 모든 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온 열방과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그 나라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내 삶도 개입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내 삶이 여전히 어렵고 풍파를 지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바라기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인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고 선택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신실히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